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는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가장 큰 은혜 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노여함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이것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기쁨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 질병, 저주, 죄, 이 모든 것을 다 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 되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방받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축복된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예수님 아닙니까? 마스는 예배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오늘 첫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 가운데요 그때 병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가난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죄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고 싶은데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도 우리가 듣진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우리가 그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대신 죽자, 그래서요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치료자로 오신 거예요. 치료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각자는요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꼭 그것에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주님은 그 연약한 것, 그 병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짊어지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노여함 받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 크게 사역을 세 가지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 세 번째는 눈치라도 있어야 돼. 1번이 오늘 뭐였어요? 그렇죠, 병 고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비중이 있게 하셨던 것은요, 가장 많은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시게 돼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게 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장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 병자예요. 육신의 병에 걸렸든지, 또는 이 마음의 병에 걸렸든지, 또는 사람의 관계 가운데 병에 걸렸든지, 우리는 다 이 병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여러분 대학병만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급실에 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아요. 뭐 요즘도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응급실을 못 찾아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구급차에서 목숨을 다하신 분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봐요. 병원에 가도요, 환자를 빨리빨리 봐주지 않고 그냥 저 복도에다 그냥 눕혀놓고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그때서야 봐줄까 말줄까 해요. 큰 병원에 가보세요. 나는 암이 걸려서 병원 가면 나는 급한데요, 병원에서 빨리 수술해 줍니까? 아니요. 몇 달 뒤로 수술 날짜를 잡아줘.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었던 윤동원 박사님이 말하기를요, 그냥 사람은 병하고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병하고 그냥 공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병을 완전히 우리는 없앨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절망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병이 있으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면 그냥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병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그 병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또 운동해야 되면 운동도 하고, 그렇게 병을 관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병이요,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 암도 있을 것이고, 뭐 감기도 있을 것이고, 병이 몇 개가 있는가 찾아봤더니요, 3만 개가 있대요. 3만 개. 우리 몸의 질병이 3만 개. 잘 따져보면 3만 개 중에 우리는 겨우 몇 개 아픈 거잖아요. 몇 개 아픈 거. 3만 개가 이렇게 다 아파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많은 병이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 병 고침에 대해 두 가지의 방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의술을 주셔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던 하나님이 그 의술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됐겠죠. 또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침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도 기도로 우리 고침받게 되고, 어쨌든 우리는요, 병 고침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병을 고쳐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육체의 병은요, 그렇게 고쳐가면서 살면 돼요. 우리 뒤에도 의사 선생님이 있죠. 이빨 아프면 이 고치면 살면 되죠. 아프면 뽑아내면 되고, 뼈 부러지면 기다리면 붓고, 뭐 어디 아프면 수술해서 떼내면 되고, 육체적인 아픔은요, 고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병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잘라내지도 못해요. 의사가 가서 수술합시다, 당신의 마음의 병을 잘라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마음의 분노의 병을 우리는요, 치료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이 마음의
분노의 병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화가 많아요. 화가 막 빨리빨리 민족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뭐가 안 되면 막 화부터 내요. 화부터 내요. 그럼 보세요. 차 타고 가서 보세요. 신호등에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뒷사람 빵빵빵빵 그래 빨리 안 간다고. 가까운 나 일본만 가보세요. 빵빵 소리 거의 못 듣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다녀도 소리 한 번 못 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보세요. 빵빵거리고 안 가면 욕하고 내려서 싸우고 막 서로 내 차 추월했다고 앞으로 막 가서 가로막고 멈춰버리고 막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분노의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뉴스 보세요. 이 분노를 못 참았어요.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예전에 그 문제에 있던 서울대학교 나왔던 의대생이었던가요? 그 문제 있었잖아요. 예. 뭐 구속 이제 뭐 진역을 얼마나 간다고 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겠어요. 서울대에서 의대를 갔어요. 의대에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될 테인데 그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요. 여자친구를 해서 그런 평생 감옥에서 평생 27년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27년인가. 그렇게 나오면 이제 뭐 50 넘고 그러면 뭐 하고 살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분노의 병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갖고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화내고 내가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삶에 다 만족하면서 삽니까? 우리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녀가 내 교우가 내 마음에 얼마나 맞으면 얼마나 맞겠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맞으면 얼마나 맞겠어요. 맞춰가면 살아가죠. 그런데요 맞지 않는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서로 날마다 그러면서요.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가정에 무슨 기쁨이 넘쳐나겠어요. 늘 싸운 소리 다투는 소리 뭐 깨지는 소리만 나겠죠. 우리는 이 마음의 병을 주님 안에서 치료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료받고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육체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교회 안에서도 늘 내가 맞다고 소리쳐 보세요. 늘 싸워 보세요. 교회가 무슨 행복함이 있겠어요?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보면요 만연한 병이 있는데요 갈등과 분열의 병이 있어요. 노사 간의 갈등, 뭐 기차를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요즘도 뭐 그렇잖아요. 파업 안에 안 하네. 이념 간의 갈등, 서로 좌우로 나눠서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너의 이념이 맞냐 우리의 이념이 맞냐. 여러분 사실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해요. 진보는 뭐예요?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자는 거고 보수는 뭐예요? 지킬 건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개가 잘 공존하여 살아야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것이 뭐예요? 이 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정. 나누고 또 사람을 이 존댓말이 있어서 높이고 공경하고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고 이런 것은요 지켜야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산속에서 댕기머리 이렇게 따고 저 청학동에 들어가서 다 살 수는 없어요. 바뀔 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지킬 건 지켜야 돼. 근데 지킬 거를 못 지키니까 문제는 것이고 바꿀 걸 안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보수와 진보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내 것만을 막 강철하면서 이게 맞는데 왜 안 맞냐? 반대쪽에서는 이게 맞다. 서로 싸우기만 하면요. 그것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민주주의도 되지도 않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서로 싸우기만 하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혼동 속에 병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맞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대립의 병이요 고침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 병에서 우리를 노예함받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던져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이 바뀌지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상대방을 고치려고 내 가정을 고치려니까 이것이 안 고쳐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던져내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다 모든 것을 맡기세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의 짐을 지고 살고 마음의 짐을 지고 살고 세상의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짐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요 차를 타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도 차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차에 타고서도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열차 가운데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 어려운 짐들, 마음의 짐들, 육신의 병들, 가정의 병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라.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이것이 진정한 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가장 사람들이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워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밉습니까? 내 돈 뺏어간 사람이 제일 미워요. 그렇죠? 이제 연말이 되니까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세금의 폭탄이 날라올 때가 돼요. 세금 뺏어간, 내 돈 뺏어간 사람이 제일 싫어요. 이런 국세청청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돈 뺏어간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 뺏어간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누굴 싫어했냐면요, 세리. 이 세관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요, 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 하는 사람을 딱 세워놔요. 그래서 네가 세금 걷어서 로마 제국으로 바쳐. 자, 각 가정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받아서 다 세금을 올려,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 권한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권한을 가졌어요. 10만 원만 받겠어요? 아니면 더 받겠어요? 누구든 더 받겠죠. 이 권한 받으면 누구든지요. 권한 남용하고 살잖아요, 다. 각자 집에 20만 원씩 내,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씩 받았어요. 로마 제국에 10만 원 줬더니 각 가정에 10만 원씩이 남네. 이거 내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권한 가지고 내 돈 뺏어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이 매국노야, 이 배신자야, 그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이 세리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제자 삼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와 함께 먹고 잡수시게 된 것이,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을 봅시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 깨끗하신 분이라면서요. 너희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너희들 왜 이 더러운 세리와 함께 하냐?
당시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뚜렷했어요. 더러운 것과 함께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함께하지 않고 이런 것과는 전혀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더러운 세리와 함께하고 제자들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이 바리새인들이요, 손가락질을 말하잖아요. PPT를 바꿔주세요. 야, 너희들 왜 그 더러운 세리와 함께하냐? 왜 그 집에 들어가 있느냐? 그와 함께하면 되겠냐? 너희도 똑같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주님이 탁 나와서 멋있게 말씀하세요.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나는 아무런 죄 없습니다, 이런 자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법 없이 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해서 옆 사람들이 다 피해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굴복하여 들어온 그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요, 문제가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아픔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감사가 어제 하루 종일 뭔 말이냐,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밖에 안 나요. 아프니까 더 감사한 것이 찾아요. 아, 그래, 평소에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침대에서 일어난 데까지 1시간 걸렸어요. 어제 아침에는 그것도 못 일어나서 119 불러서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게 느껴져요. 아, 그래,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그래, 감사하다. 한 발짝 걷는 거 가지고 이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발짝이 안 걸어져요. 근데 그거가 감사가 너무 안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으니까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 그때서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교만하게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늘 굴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살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헌금할 수 있는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 작지만 우리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건강하니까 또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요 감사한 거예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아픈 거 갖고 원망불평해봐야 뭐가 제게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에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죄 짓고 살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렇고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렇고요,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많이 갔든 적게 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죄예요.
태어나서도 죄를 졌을 것이고요. 뭐 만약 태어나자마자 죄 짓기도 전에 한번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도 죄인인 거예요. 왜? 우리는 원죄라는 것이죠. 원죄.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다 DNA로 죄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과 그 가운데 가로막힌 것이 뭐냐면 죄의 강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 가운데 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많은 찬송을 작곡한 로버트 로우스라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셔서 뉴욕 브루클린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했던 시대는요, 이 남북 전쟁이 막 끝났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요, 병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다 폐허가 되고, 병 걸린 사람, 또 이때에 전염병들이 확 돌아가지고요,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회 중에 가장 큰 목회가 뭐였냐면요, 병원 신방 다니는 것이 목회. 늘 누가 아프면 또 병원 가고, 이부염도 병원 가고, 또 병원 가고. 길거리에도 환자들이 즐비하고 병원에 가도 환자가 즐비해요. 요즘은요, 병원 신방도 못 가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외부인 아예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 일부에 오시는 예정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세요. 수술하고 병원 가시는데 병원에 신방을 못 가요. 아예 밑에서요 딱 막아서 엘리베이터 자체를 타질 못해요. 못 올라가게.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그 환자가 밑에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암 환자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인제 수술한 사람이 못 내려오죠.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신방 다니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요,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 꿈속에서 환상에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막 피가 툭툭툭툭 떨어진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깨요. 그때 목사님은 나를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일생을 지켜주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찬송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요, 무덤에 머물러 라는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주 사랑하는 자,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울어도 못하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성자의 귀한 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나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 외에는. 여러분, 이 모든 찬송이 이 목사님이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왜 가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 살아가는 것,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때문에.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은혜 주신다고요? 뭐 하라고? 금방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컨닝이라도 잘해야 돼요. 노란색으로 다 해놨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 하라고? 그렇죠. 착한 일 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복 받아서 잘 살아야 되냐? 내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집으로 이사가고 뭐 한강 보이는 데로 이사가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눌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심을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을 때는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르밧가부를 보세요. 사르밧가부가 와서 또 따르고 또 이 가루를 빼내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까우니까 나 안 먹고 그대로 놔둬야지. 그래 더 많아집니까? 넘쳐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눌 때 더 많아지고 나눌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눌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누기가 곱하기 돼서 내게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들은요, 내 자신의 유산을 이제 물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제 생각은 다 쓰고 가라 주인데요. 다 쓰고 가시길 바라는데 혹시라도 물려주려면 어떤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냐면요, 내가 조금 줘봤더니 나에게 줄 아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요. 줬더니 홀랑 자기만 먹어버리고 입 싹 닦아버린 그런 자식에는요 절대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줬는데 이거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홀랑 그거 다 먹고 나 편할 때 나만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 주시지 않아요. 내가 줬더니, 하나님이 줬더니 그걸 내가 받고 내가 이웃에게,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에게 얘는 줘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거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요. 나누는 삶.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의 이웃을 찾아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면요, 더 많은 곳에 나누며 살기를 원해요. 올해도 우리가 2군데를 늘렸잖아요. 선교를 태국하고 또 이 여의도의 노숙자들, 또 내년에 우리가 더 늘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5대양 6대주에 우리 세동탄 순복음교회 여러분 모든 것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아프리카 그런 오지에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에게 우리가 보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은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옆에서 한 사람이 갖다 앉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점점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이 헌금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점점 서로 나눠서라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도라도 해야 돼. 전도라도. 아니면 내 가족이라도 갖다 앉혀놓고 아이들이라도 데려다 앉혀놓고 뭐라도 해야지. 그래야 애들이 커서라도 하나님 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진 말씀이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야 더 가지려고 그래요. 꼭 보세요. 없는 사람은요 그냥 별거 없이 그냥 나누려고 살라고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나 조금만 더 모으면 나 10억 되는데 좀만 더 모으면 나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나만 쥐고 있다고 이게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부자로 살아가기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요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이 세브란스 병원을 맨 처음 설립한 이 세브란스라는 이 장로님이에요.
한 강연을 듣고 그래 내가 한국 땅에 병원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납해서 이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웁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냐면요. 놀랄 준비하세요.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그럼 돈이 얼마나 많으면 1,000억 원을 헌금했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보니까요, 자기 집도 없어요. 자기 집 한 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아픈 사람들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놨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얼마나 유명한 병원이에요. 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이잖아요. 그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을 되찾았겠습니까? 정말로 멋있는 건요,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지금까지요 100년이 넘게 이 세브란스가,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성경금을 보내는데요, 그 보내준 성경금이 얼마인가를 봤더니요, 그 세브란스가에서 온 것만 5천억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그 병원으로 온 것이. 그러니까 그 병원이 지금 그렇게 잘 설립되고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훌륭한 학교가 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심는 자에게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그 자손이 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또 많이 주셔야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5천억을 성경을 하면 적어도 5천억을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발견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성탄의 계절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남들 도우면서 살아가요. 다른 데 가서 사진 한 번 찍으면서 내 얼굴 알리려고 국회의원들 또 어디 기업인들 내 얼굴 알리려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돼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내 현재의 삶에 먼저 만족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참 의미를 깨달으며 복된 성탄절 살아가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뭐가 다르네, 예수 믿었더니 정말 변화가 있었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감동되고 도전되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펼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